저희들은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타난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병든 자들. 예수님은 그분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진리와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의 성경적 의미, 이혼은 왜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 것? 또 재혼의 문제도 다루고 계시고 특별히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삶의 형태들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결혼의 중요성, 거룩성, 성결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이들이 안수와 기도를 받기 위해 받기를 사모하는 한 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모님들처럼 중요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침대를 들고 지붕을 뚫고 찾아온 그 아름다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의 부하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안수받고 기도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상황, 그 주위에 여러 가지 꾸짖고 핍박하는 상황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이들의 축복을 원하는 그런 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안수받기 위해서. 요즘도 무슨 집회 가면 안수받으려면 그냥 대가리를 밀고 다녀요. 그거 좀 안수 좀 받아보려고 말이죠.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밉지 않아요. 그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그 마음, 조금이라도 은혜 좀 받고 싶은 그 마음, 그 태도, 굉장히 그 영적으로 아름다운 태도. 그 안수가 아니라도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을 좀 얻어볼까? 좀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좋으니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은 아주 귀한. 첫째,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좀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안수와 같은 거의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아이를 좀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처럼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잘 사랑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각자가 해석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교회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에서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부모처럼 거룩한 목적과 꿈을 가진 부모가 과연 있는가?
내 자식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안수를 받고 싶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 이런 자녀를 만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라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서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신앙이나 자녀들과 하나님과 어린 아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세상적인, 이것도 하나의 영향력입니다. 세상의 영향력.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권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잘 믿는 가정도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다 다 놨습니다. 자기 학교 담임 선생한테 얼마나 부모들이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치맛바람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 끝나면 과외를 시킵니다. 이제 대학 입시쯤 다 돼가면 그 층에 들어가면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다 아이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과외, 미술 과외, 또 수영을 시켜야 하고 또 태권도까지 시키고 어떤 사람은 암산까지 시키고 얼마나 학원들이 많다. 컴퓨터도 시켜야 되고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다 해야 합니다. 애들이니까 다 배워야 합니다. 천재교육, 영재교육, 인류병, 1등병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끔찍스럽습니다. 끔찍스럽지만 또 끔찍스러운 일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다 자기 교육을 비판하면서 또 우리는 그 교육 속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기적인 가치관을 서슴없이 부모들이 심어줍니다. 너는 뒤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아무튼 나가야 된다. 아무튼 이겨야 된다. 아무튼 승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 경쟁사회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키는 많은 유혹들이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뿐만 아닙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인물 잘났고 학벌 좋고 가정 좋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 구원하면 됐지요. 변명까지 이렇게 멋있게 해가면서 서슴없이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따라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직장이 되었든지 간에 돈만 벌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좀 더 내가 월급을 적게 받는 직장으로 간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상입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교회의 가치관은 교회의 가치관이다. 나는 어느 날 믿음이 좋다는 어떤 부모가 주일날 자기의 자녀가 주일날 하필이면 친구 생일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그 부모는 아주 갈등 없이 생일 파티에 가라. 유년지답게 하루쯤 쉬어도 괜찮다. 그래서 유년지답게를 보내지 않고 아예 아주 기분 좋게 친구 파티에 보내는 걸 봤어요. 나만 교회 가면 된다. 너는 생일 파티에 가라. 저는 옆에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부 다니는 아이들이 과외나 이 주일날 공부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런 신경 반응이 예민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1시간 정도 교회 맡기는 것은 괜찮지만 하루 종일 교회 사는 건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부모님들에게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나치는 정도가 넘어서서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열심을 내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부모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어린아이를 데려왔던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의 핍박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애들은 시끄럽다, 좀 가라. 여기는 그 애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데는 애들 모이는 데가 아니다. 그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 어머니는 또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굉장히 한 구석에서 이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분위기가 애들은 못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그 틈 사이로 뛰어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건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랬고 예수님께 안수하기를 받기를 바랬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받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저는 오늘 교회를 목회하면서 반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 중에 아주 중요한 반성 하나는 초창기 때부터 우리 유년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아이들의 교육 공간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고 화려한 반면에 이렇게 좋은 교회는 다 성인들이 독차지를 해요. 아이들은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하실이나 이런 2층이나 이런 데서 다 드리게 했어요. 그 얼마나 사실 제가 마음이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을 하고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조차도 이렇게 애들을 어떤 면에서는 좀 뒷전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반성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존경받는 사회, 어린아이가 대접받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영접하셨고 안아주셨고 안수하여 주셨고 기도하여 주셨어요. 애들이 점잖을 수가 있겠습니까? 애들이 있는 데는 얼마나 떠듭니까? 울고 싸우고 떠들고 도망다니고 이런 걸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가족끼리 어른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요 부모들이 자꾸 애가 조용해 목사님이 계신데 조용하라고 그러는 그 애들이 조용할 수가 있나요? 떠드는 게 본질인데.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가 교육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애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끝나면은 시간이 안 맞으면 부모들이 공부하고 있는 애를 채가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게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 애를 데리고 가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유년주일학교 애들 맡기는 정도는 그저 보모한테 잠깐 애들 좀 돌봐달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정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애들을 위해서 같이 가정교육을 하고 이러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소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부모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어린아이가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어려서 자랐을 때 부모님의 기도로 자라신 분이 계십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이전부터 찬송가 소리를 듣고 자란 분이 계십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해요. 이것이 참 부모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글도 모르는 때,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들이 시골에서 부역 예배를 이렇게 다닙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아주 참 신실하게들 그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럼 저는 따라갑니다. 뭐 설교를 알아듣나요? 성경 공부를 하다 못 알아듣지요. 그래서 제가 오직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 무릎에 잠잤다. 그거 기억밖에 없어요. 그게 기억이에요. 구역 예배 그러면 어머니 무릎에서 어른들이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이러고 자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나이가 되어서 내가 목사로서 생각을 해볼 때 어머님의 그 기도 소리. 잠을 자다가 여기 눈을 탁 뜨면은 기도 소리가 돼요. 부모님들.
그러면 기도하나 보다. 그리고 또 자요. 또 깨면 또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런 기억.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밤낮 12시에 술만 먹고 돌아온다. 눈만 뜨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 싸운다. 이런 기억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들이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직업도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자녀 하나 잘 되라. 이민도 가고 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정작 우리들이 심어주어야 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목표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며 자란 그런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있습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너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 속에 있었다. 유니게 속에.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믿음은 그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전승이 디모데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있는가? 바르게 키우고 있는가? 옳게 키우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들이, 국민학교 몇 학년 아이들이 방언하는 걸 들어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이 방언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너 혹시 미친 게 아니냐? 애들도 성령 받으면 방언합니다. 애들도 성령에 충만하면은 정신없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신 일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 성품이 변합니다. 어린 애도 어른과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그릇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기도해주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자폐증 아이들도 변하며 이상 성격의 아이들도 변하며 불안증 신경을 가진 아이들도 영적 치유가 가능합니다. 어른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치유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그런 걸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큰 눈물이고 찬양하다 물론 그거 끝나면 또 까르르 하고 놀고 또 그냥 비디오 게임 앞에 가지만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들은 다 공부나 하고 저리 가라.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은혜는 어른들만 받는 것이고 아이들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34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 찬송가 가지고 그랬지만 저도 이 찬송에 대한 그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북에서 피난 남아가지고 어머니께서 이북에 계실 때 유년지답게 반사를 하셔서 이걸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책 중에 있으니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찬송을 부르면서 배웠던 그 신앙, 그런 추억.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런 감격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런 눈물 속에 자라야 합니다. 이런 기쁨 속에 자라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참 마음에 참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축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하자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 잔치는 다 죽었습니다. 화려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는 장사하는 사람한테 뺏겼고 세상에 검소하게 하자는 사람도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크리스마스. 그럼 어디 그렇겠습니까? 시골에 살아신 분들은 그거 다 알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걸음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서 걸어다니면서 새벽성을 부르던 그런 추억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감격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받은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공면하고 싶습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과외 공부시키고 아침부터 자정까지 공부시키는 그 장렬. 부모들도 12시자예요. 간식 해준다, 뭐 해준다, 같이 줄이는데 그 열심히 10분의 1만 하나님에게 바치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쏟는 정열의 10분의 1만이라도 아이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투자를 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집회도 가고 이런 모임이도 오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런 예배 드린 데 보면 꼭 애들이 울기 마련이에요. 어디 애들이 맡길 데가 없으니 데리고 와요. 얼마나 좋아요.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거 괜찮아요. 애들은 떠드는 게 본질이에요. 그냥 부모들이 좀 조심스럽게 잘 챙기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살할 때 그들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에요. 절대 애들 떠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야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매일 붙들고 안수해 주시기를 나는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든지 여러분 참 머리에 손을 얹든지 가슴에 손을 얹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제일 좋겠죠. 손을 얹고 여러분이 안수하십시오. 안수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안수할 수 있습니다. 안수해 주시고 특별히 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일,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그 부인은 커뮤니케이션 교수였습니다. 한 대학에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같이 가르치시는 분이었습니다. 50이 넘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충격을 부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기로 생각을 하고 전공을 상관없이 그가 그런 단체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책임자로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카운셀링 해주고 하는 일로 그가 변신을 했어요. 제가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가난하지만 집도 다 털고 왔어요. 가난하지만 굉장히 평안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다 세상적으로 자신만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헌신이 참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딸이 둘이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 여쭈었더니 하나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 되고 하나아이는 지금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디 대학을 가느냐고. 이렇게 사는데 애들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문제가 혹시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장학금까지 다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딸을 이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3개월 동안 젊은이들 팀 속에 다니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아프리카 있대요.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있는데 편지 온 걸 보여줘요. 이 자매님은 그 편지 속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 자기가 이렇게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데 와보니까 얼마나 가정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 속에 살았는지, 그걸 몰랐다가 여기 와서 그런 걸 다시 느끼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가 편지 한 장을 다 썼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그 딸이 좋아서, 아주 그렇게 하는 딸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그러면 돌아오면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9개월짜리 성경 공부에 시킬 거래요. 9개월 동안 성경을 5번 읽게 하는 공부가 있어요. 아침부터 대학과 똑같아요. 거기를 집어넣을 거라고. 그걸 마치고 나서 대학을 갈 거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대학교 1년 좀 일찍 들어가면 어떻고 늦게 들어가면 어때? 어차피 재수할 건데. 사람들은 그 1년이 아까워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자기 자식이 믿음을 갖건 영성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못 살리는 거예요.
사춘기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육 방법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돌아와서 제 부인하고 여보, 우리 성석이도 그렇게 합시다. 고3이 딱 되면 대학교가 뭐 안 들어가면 할 수 없지만 들어가게 놓고 1년을 포기합시다. 1년을 성경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대학교 1, 2년 좀 늦게 가면 어떻겠느냐. 다음에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학을 보냅시다. 저는 굉장히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1등 하는 것도 좋고 인류대학 가는 것도 좋고 남보다 앞서는 것도 좋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직장생활, 결혼생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아이가 바른 관계로 자라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서 대학 4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가치관의 시련과 고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는데 우리가 기초를 만들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일은 안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산다. 이런 가치관을 심어줬느냐. 전도가 최우선이라는 가치관을 심어줬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 어린 아이의 생각을 가득 채우게 해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부모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에서 보면 교육에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유년주일학교 교육과 성인교육이 만나야 합니다. 애들 교육은 애들 교육이고 어른 교육은 어른 교육이 아니라 큐티나 구역예배에서도 우리가 가족 단위로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 어린아이를 한 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새로운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은 어린아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동참을 해야 돼요. 어린이들은 성인 프로그램도 쑥스럽지 않게 동참을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크리스찬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바쳐지고 드려지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생각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의 우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씹어주는데 첫째 모든 우선권을 둔다. 그리고 나서 세상 교육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희생을 해도 좋다. 아이들과 함께 동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계속 따라가면은 세상 교육이 잘못됐다고 다 아우성치면서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먼저 이런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 다음에 뭐라고?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실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 우리 책임입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성직자들 자녀들 치고 망난이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존경받고 거룩한 목회자요. 아이는 깡패요. 이거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요, 집사요. 그 자녀들은 제멋대로 갔어요.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이원론적인 이런 신앙 패턴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아이들을, 우리 부모들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데 최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 이것들이 오늘 교회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이 부모에게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 부모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 부모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족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바로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고 아마 업었을지 그냥 뒤에다 애들 숨겼을지 어쩌면 애들도 앞에 내고 갔을지 몰라요. 그 제자들하고 신경이 하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혈기를 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은혜 받게 하는 일에 막는 우리들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애들을 막았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어린이와 여자들은 천대했던 사상의 지배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은 중요하지 않다. 아마 이랬을지 모르죠. 어린아이는 조그맣고 또 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숫자로 칠 뿐만 아니라 그냥 물건처럼 취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에서 어린 아이들을 꾸짖었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 같은 귀한 분이 지금 말씀하는데 조그만 놈 꼬마가 여기 온다. 그건 예수님 설교를 방해한다. 마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방해하니까 애들 있는 부모는 다 나가라. 이러는 태도와 같을 거예요. 애들 있는 부모 다 와야 합니다. 교회. 아주 찍찍 해도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여기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잘못된 충성심에서 애들을 내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을 보십시오. 14절, 15절.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용납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오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은 유년주일학교에 아이들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애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데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설교드렸습니다만 오늘 예배 끝나고 선생님들, 여러분의 아이들을 맡긴 선생님들 꼭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을 맡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봉투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애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선생님이 귀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여러분이 초대를 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초대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좀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도중에 애들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뒤에 가서 여러분 신발 정리도 좀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것이 바로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갔던 부모의 영적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오늘 이 교회는 어린아이의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존경받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지면서 그 면에 있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당만 이렇게 줬지 애들 교육 공간에 대해서 깊이 많이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새로 교육관이 지으면 거기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모셔야 된다.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보면 여러분 가정은 다 편하네요. 우리 교회에서 성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의 그 치과의사 김중원 선교사님 가족을 최근에 제가 만났습니다. 애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말 모르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해. 그 애들을 맡은 나이 많은 선생이 한 60이 넘은 선생님인데 그 선생이 한국 학생을 하나 만나더니 하루에 저녁에 1시간씩 한국말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나이에 왜 한국말을 배우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요런 내용의 말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영어를 모르는 그 아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용하라 아니면 이리 오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한국말로 이 할머니가 배우는 거예요. 그 가르치던 자매가 저한테 와서 너무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는 한국 아이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할머니가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는데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런 축복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희생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바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 길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어떤 종류의 어린아이들이 다 와서 은혜 받고 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에,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강의에서 다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성숙한 성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성인들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열등감, 우월감, 그 못된 것들로 가득 차면서도 겉으로 싹 웃고 있고 이러는 성인이 아니라, 교활한 성인이 아니라 순진하고 솔직하고 단순한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이란 심령이 가난한 모습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 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이렇게 세상에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5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여 주셨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안수하여 주셨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라, 사랑 안에서 자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이 어렸을 때부터 있고,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선교사로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헌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시고 막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부모와 같은 부모들이 오늘 이 교회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가족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받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안수를 통하여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